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좀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충성과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11시 30분에 드리는 예배는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이 위에서 우리 미국 교회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 분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 계시고 기타 하고 이거 키보드 연주하시는 분들 계시고 성도님이 두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많이 교인이 이게 적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어권 사역자를 지금 찾고 있는 중에 또 한 분, 지난번에 오셨던 이기쁨 우리 형제님 또 오늘 준비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예배 시간이 같이 우리 조인해서 일부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미국인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우리 제니스 목사님이 설교를 15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대요. 15분 딱 정해진 시간. 그래서 미국 교회 설교가 참 짧구나. 그것이 참 일단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요. 저는 그 2배 이상 설교를 하는데 15분 이렇게 설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예배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 접해보는 예배 순서였는데 나름 굉장히 좀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그 인도에 따라가다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스리랑카에 있는 이 폭탄 테러로 기독교인들이 해를 당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그 스리랑카 그 교회 성당,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슬람 과격 분자들입니다. 왜 그곳에다가 테러를 일으켰는가?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 달 전인가요? 한 달 정도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사원이 또 광신자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그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정신 나간 크리스찬이죠. 그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좀 부끄러운 정신병자의 소행입니다. 들어가서 총으로 이슬람 사원에 오는 이슬람 신자들을 총으로 무참히 학살했던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일이 뉴질랜드에서 해결하면 되는데요. 스리랑카에 가서 그 일을 했고요. 이번에 폭탄 테러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예요. 본인이 폭탄을 가방에 메고 스스로 거기에다가 몸을 던져서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이는 참 무서운 끔찍한 일을 이제 벌이면서, 그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지른 동기가 저들이 내 형제들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를 죽였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복수하겠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그 일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단지 이슬람을 같은 무슬림이라는 것, 그거 하나 이유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그 일에 드린다는 것,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런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만약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독교가 질 수밖에 없고, 저런 마음으로 달려들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스리랑카 기독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그 제니스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까맣게 금방 일주일도 안 된 그 일에 벌써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늘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기독교 형제들, 무고히 희생당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이 말이 참 저에게는 참 부끄러웠고 참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특별히 뉴욕이라는 국제적인 도시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이거 시각을 넓히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서 모여 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 따뜻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세 사람의 얼굴들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죠. 제일 나이가 젊은 친구 마크 저커버그라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빌 게이츠, 그리고 좀 수염이 나 이제 안경 쓴 중후하신 분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태인, 네. 그리고 부자,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엄청난 부자이고 또 유대인들입니다. 예,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3인을 꼽으라 그러면 아인슈타인, 그리고 프로이드, 철학자 프로이드, 그리고 공산주의자 마르크스, 이 세 명을 20세기 위대한 인물 3명으로 이렇게 꼽았는데요, 이 세 사람들도 다 동일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참 장사를 잘하는 그런 민족하면 유대인, 그리고 중국인을 이렇게 꼽습니다. 중국 화교들 정말 장사 잘합니다. 중국 화교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이 사실을 날마다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유태인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중국 분들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에 민감하고 또 잘하는지, 장사를 잘하는지 우리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 장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한 1,400만 명 정도, 유대인 인구가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은 인구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1,400만 명 정도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400만 명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요, 이곳에 미국에 한 500만 내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에 있는 억만장자 400명 중에서 60명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경제력에 있어서는 다 다른 민족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유대인들의 상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숫자에 굉장히 밝습니다. 숫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숫자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왔는데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좀 이렇게 우중충하고 좀 쌀쌀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표현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숫자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 최고 한 60도 정도, 최저 한 45도, 50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숫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약, 한번 맺은 계약은 틀림없이 지키는, 왜 이 계약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맺은 계약은 끝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 장사를 할 때도 고리소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반대가 박리담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박리담회 많이 하죠. 일단 싸게 많이 팔아서 적은 이윤이 나지만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 이 박리담회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장사 안 한다고 합니다. 적게 팔아도 비싸게 고가의 물건을 팔아서 한두 개를 팔아도 아주 이익을 아주 크게 얻는 이 고리소매, 이 방식을 유대인들은 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누가 쓰는가, 돈을 누가 버는가 딱 구분을 해갖고, 남자들은 돈 잘 안 써요. 벌기만 하지. 그래서 주 타켓이 누구냐면 여성들, 돈을 쓰는 사람들은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돈 쓴다. 그쪽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발전시키고요. 그래서 뭐 보석 같은 그런 거, 고급 의류, 고급 화장품, 이런 쪽 사업에 집중하면서 많은 부를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금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고난과 또 고충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중요한 거는 캐시다. 항상 모든 사업을 캐시 중심으로 그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잘 본대요. 이 세상에 지금 돈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돈 되는 일들은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특별히 장례 사업이라고 하죠. 이 장례 사업 웬만한 도시 다 가면 유대인들이 다 그거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병원, 고가의 병원에 관련된 그런 재단은요, 유대인 재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쥐고 놓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이 부를 어떻게 물려줄까,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그 포트 워싱턴 지역에도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큰 집들이 다 있는데요. 그분들은 대대로 부자예요. 유대인들 대대로 부자.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 부자, 그리고 그 아들도 부자. 이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 아주 월등한 민족이 유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민족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한국 분들도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만 중국인, 유대인,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장점, 저는 그걸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보면요, 장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장사하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속에 설명을 하시면서 장사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장사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이 달란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 문화 비유는, 먼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비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러면서 이 땅의 사역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될 텐데,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막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고생이, 우리의 고생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가 될 것인가, 나름대로 희망찬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좀 잘못된, 서로 포인트가 안 맞고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요,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좀 교정하고 싶어서 오늘의 이 비유, 열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문화 비유는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문화 비유 하시기 전
30년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기를 죽였던, 그 명령을 했던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헤롯 대왕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자기가 통치했던 그 땅을 3등분해 갖고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그 아들에게 줬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은 여기 나온 아켈라오라는 아들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땅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가 그 땅을 실질적인 주인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로마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에게 이렇게 땅을 물려줬다, 그 해당자가 그 로마에 가서 승인을 받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라오라는 이 아들이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람을 준비해서 로마에 찾아가서 이 사람이 왕으로 되는 것,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로마 정부에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정부에 찾아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노력과는 별개로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 아켈라오가 그 사마리아 유대의 왕으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통치자로 인정을 로마 정부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반대한 사람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와서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것이 30년 전 그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다가 예수님은 오늘 이 열무나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비유 속의 이야기, 왕권을 받으러 떠나는 이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0명에다 한 사람씩 한 문화씩 이렇게 그들에게 줍니다. 한 문화, 처음 누가복음에는 처음 등장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문화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제가 저렇게 써놨는데 3개월치 임금이 됩니다. 3개월치. 그러면 그 당시 이 3개월치 임금은 제가 오늘날로 따져보면, 제가 이제 미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가 찾아보니까요, 뭐 편차가 있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특별히 그 뉴욕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임금이 더 높겠죠. 그러나 미국 전역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3,000불, 4,000불 정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임금이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치 정도 된다면 9,000불에서 한 10,000불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00불, 많다면 많고요,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종들에게 이 한 사람당 한 문화, 그러니까 10,000불 정도의 금액을 맡기고 이 귀인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요, 이 돈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맡기면 그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완이 좋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주인은 이것을 기대하고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돈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재산을 한 문화씩 이렇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씩 나눠졌던 종들을 불러다가 셈을 하게 되죠. 회계보고를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 개를 받아갖고 10개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 이게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출나게 그 일에 달란트가 있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과급입니다. 성과를 낸 만큼 그게 합당한 또 그런 보너스로 더 얹혀서 주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10개 남긴 사람 10개 주고 5개 남긴 사람 5개 고울을 주고. 그런데 10명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그 사람은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고 주인에게 이런저런 내가 왜 이윤을 남기지 않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말이 주인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처형을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가? 특별히 이 주인이 맡기고 갔다가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 말세라고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이 시기를 살았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이 시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요,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돌아올 주인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나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는가, 언제 이 일이 시작되는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언제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누가 높임을 받는가, 언제의 시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 일이 다가오면 모든 마음이 그 큰 일에만 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저희 집 막내가 이상하게도 자기 생일을 굉장히 잘 챙깁니다. 요즘은 이제 커갖고 좀 덜한데요. 지금도 여전히 뭐 자기 생일 되면 물론 자기 집 식구 생일 날짜는 챙겨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둔합니다. 이 아이는 어쩔 때는요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해요. 다음번 생일은 자기라고. 저희들이 집안에 5월 달에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생일이 있습니다. 5월 달에 형 생일 끝나면 바로 자기 생일을 언급을 하면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한 달 전에 또 찾아와서 자기 생일 한 달 남았다 또 얘기하고 계속.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계속 이제 저는 그렇게, 그 아이는 그 날이 참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만 생각하면서 막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참 부모된 입장으로서 물론 생일 중요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쓸데없는 거 그만 생각하고 이제 너 할 일이나 지금 빨리 좀 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요,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고요,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 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이런 걸 하냐? 직장생활도 못하게 합니다. 가정생활도 못하게 합니다. 오로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무슨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이 땅에서 있는 생활을 하냐? 다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가서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모습,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모습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은요,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 오시더라도 그 오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10명 종들이 나오는데요, 3명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처음 2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그러나 3번째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3번째 종은요, 충성하지 못한 자로 판명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여기 보면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런 표현처럼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어떤 물건을 땅을 파서 숨겨 놓으면 도둑이 찾아와서 땅을 파서 그것을 찾아가면 책임이 누구가 있냐면 도둑에게 있습니다. 땅을 파서 숨겨놓은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숨겨놓은 주인은 책임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일에 온전한 책임이 도둑에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애써 숨겨놓은 것을 찾아서 뺏어갔기 때문에 도둑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수건에 쌓아놓은 상태에서 누가 가져가면, 물론 가져간 사람도 벌을 받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놓은 주인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홀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건에 쌓아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소홀하게 이것을 취급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땅에 파묻어 두었으면 책망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건에 이렇게 싸서 두었다. 이것을 굉장히 그냥 하찮게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처음 시작할 때요, 유대인들이요, 이 상술에 밝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많아요. 하나님의 선민, 율법도 받고요, 하나님 동행하고 탁, 너는 내 백성이다. 구약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능력이 많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 왜 그런데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거 감사하지 않고요, 받은 거 자기만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유대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러서 복 주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복의 근원이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근원의 역할입니다. 복이 부어지는데 그 복을 받고 그 복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그 복은 썩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랑하셔 택하시고
맡기시고 달란트를 주고 부어주시는 거, 그 사람이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 삼아주시는 이게 복입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기대하고 복의 근원 삼아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신 복 받아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안 쓰고 남도 못 쓰게 수건에 쌓아서 이루고, 그리고 지금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수건에 쌓아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건에 쌓아두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열무나 비유를 읽으면서 저 또한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받았는데 나는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또 제 자신 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나도 수건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그렇게 묵혀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건에 쌓아놓고 계신 것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있죠? 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갑자기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떠나시고 이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교인들이 많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돌아가시는 분들 막 생깁니다. 젊은 나이에도 막 그러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수건에 참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그냥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까워요. 제가 이게 보면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떠나가면 내가 지금 이게 정말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서 수건에 꽁꽁 쌓아두고, 차라리 그냥 쌓아두지 말고 본인이라도 좀 풍족하게 좀 누리고 이렇게 가셨으면 참 아쉬움이 미련이 덜할 텐데, 정말 고생하시고 그렇게 모아서 수건에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이 마지막 날이 그냥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건에 쌓아놓던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저는 참 아까웠습니다. 아까운데 저도 이렇게 아까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보셨을 때 얼마나 아까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건에 이렇게 쌓아놓고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 그 계시도 이게 풀어 헤쳐져서 괜히 엄한 사람들 좋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풀러서 그런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뭐 가진 거 없다, 수건에 쌓아오고 싶어도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제가 표정을 보니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참 미국에 살면서 또 미국의 중심 도시 뉴욕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여기 보세요. 상하수도 시설, 여러분들 집에 다 이거 있으시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대부분 다 자가요. 뉴욕은 차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없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은 자가용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혼자 사용하는 자기 방도 대부분 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침대에서 주무시고, 또 웬만한 분들 다 대학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경찰, 치안, 안전한 장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인원이
전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거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것도 안 돼 갖고 매일매일 일불도 못 벌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바닥에서 간단한 이불 하나 깔고 잠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요,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많은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인과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혹 없는 것 몇 가지를 바라보면서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한번 이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종과 이 주인이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왜 수건에 쌓아두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다. 가만히 이 말을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했다면 종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말은 공손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주인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은 주인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괜히 일을 망쳤다간 손해봤다간 저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핑계대는 이런 모습,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일단 핑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제일 처음 저질렀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먹게 되었다. 저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저기 평생의 반려자, 자기 아내에게 모든 것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그 조현병 환자,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무 힘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해치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억울하다.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잘못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들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핑계대는, 이게 죄인들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숨겨 놓았습니다. 나머지 그렇다면 칭찬받은 두 사람은 그 주인이 무서워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충성하십니까? 충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으면 벌 받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유가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 받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 나오면 벌 받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한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그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굳은 일,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석에 나오는 이 불충성한 이 종,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충성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충성과 상급,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성과 상급입니다. 이 충성과 상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엔 우리가 언젠가 이제 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셈에 밝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상급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나는 그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기대되십니까? 그 상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 예전에 주일학교, 제 어렸을 때 다닐 때 주일학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막 일주일씩 할 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이 새벽 기도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또 아침, 그리고 점심, 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모임을 했던 이 성경학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상을 줬습니다. 뭐 상이라고 해봤자 뭐 큰 상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뭐 공책, 연필 해갖고 뭐 스티커 붙여갖고 이게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꽉 채워갖고 오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상을 줬는데요. 그 어렸을 때는 그 스티커 받는 목적으로, 그 주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품 때문에 교회를 갔다고는 지금 생각해서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때 당시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도 그것을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내걸고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린 아이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르신들 모시고 그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 그분들은 오래 못해요. 한 2박 3일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좀 하면 지치시니까 2박 3일 동안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재미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각 조별로 상품을 걸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굉장하시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뭐 게임이 있으면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분이 이 게임에 참여하니까 막 뛰어다니시고 막 없는 힘이 막 불끈불끈하고, 사실 그 상품의 내용이 별거 아니거든요. 뭐 1등이나 2등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치약 하나 더 들어가고 덜 가고 뭐 비누 하나 들어가고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도 아주 열심히 막 참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이런 모습 우리 다 있어요. 지난 봄에 지난 겨울 끝나면서 우리 이제 총신 동문 모임이 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가서
순서가 뭐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고 뭐 그러한 시간인데요. 식사 끝나고 윷놀이를 하더라고요. 저 윷놀이 안 합니다. 재미없는 걸. 그냥 이렇게 안 하려고 옆에 이제 앉아 있는데 보니까 상품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했죠,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갖고 집에 올 때 쌀 한 푸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뭐 조그만 거 있잖아요, 쌀 한 푸대. 그러니까 이 주최 측에서도 목사님들 이런 거 하면 참여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상품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나름 재밌습니다. 열심히 또 하게 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보다 꼭 그 쌀을 받아야 되겠다 이 열망 때문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요, 이 주님께 받을 상급, 이 욕심과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이요, 받을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큰 상급 필요 없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그 정도면 됐다. 더 열심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큰 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충성에 따른 상급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열무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세가 바라본 것이 있다는, 상 주시는 그분, 내가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땅에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는 이 시기.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날짜가 언제인지 날짜를 계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 충성하는 것,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에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또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칭찬받고 충성할 수 있는가? 두려운 하나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